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1면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리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저희가 항상 말씀을 시작을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조금은 제가 이 시간에 색다른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저여머시 저여머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여머시. 네, 무슨 말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저역했기 때문에 전라도 말이 아니고요. 네팔어로 예수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네팔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저의 동기 목사님에게 선교 보고 편지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그 동기 목사님께서 선교 편지에 저여머시 이렇게 쓰였었는데 그것을 오늘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의 말씀을 나눈 지 총 벌써 16번째 시간인데요. 15번째 시간이 지난 6월 13일이었으니까 오늘 벌써 한 2달이 지난 시간 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또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역대기나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가히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어렵지요. 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왕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악을 거듭한 그들이 그 악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이 아비암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남유다의 2번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분열왕국 표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빨간색 박스로 제가 이렇게 칠해놨는데 조금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조금 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위쪽에도 있고 밑쪽에도 있는데 위쪽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이고요. 밑은 유다 왕조, 남유다 왕조의 북의 계보인데 초대 왕인 사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저게 작게 표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비암이 저기 아사와 르호보암 사이에 이렇게 아주 작은 막대기로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마음에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즉위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입니다. 아비살롬이라는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역대하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20절 말씀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어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아비야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아비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느 한 왕이 왕으로서 3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면 그 통치 기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네, 짧지요. 성경은 왜 그의 치세가 3년밖에 안 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건강이 안 좋았을까? 아니면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을까?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성경이 이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할 부분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공룡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에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네. 아비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죄를 모두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했던 모든 죄를 똑같이 행하고 또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성경이 즉 하나님께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 기록들이 많이 있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을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사무엘은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의 얼굴을 보고 그 출중한 외모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된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게 되시는데, 나에 대한 그 한 줄 평이 다윗과 같지 않아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내가 이미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두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혹은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겠습니까? 인간의 쾌락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자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은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우리의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해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어떤 고민이 깊어졌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 이런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죄에 대해서 다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얼마 전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어느 한 학생이,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이 그 캠프의 메인 강사인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제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너 가서 종이하고 펜 가져와라. 그래서 종이하고 펜을 가져오니까 넌 지금부터 이 캠프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것을 이렇게 적었는데 재밌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그것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다 적었답니다. 열심히 적었는데 그것을 두고 어디 가지를 못하더래요. 화장실 갈 때도 그것을 가져가고, 샤워하러 갈 때도 그것을 가져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그것을 품에 넣어서 가져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재활용 정도의 수준은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록한 그것을 보니까 아주 쓰레기였다고 해요. 그것도 태워버려야 하는 일반 쓰레기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게 다르겠습니까? 나 또한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본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비암도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더욱이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의 조상 중에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위대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름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네. 아비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했고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견고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삶을 살았더니 그에 대한 복이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나 혼자에서만 끝나지 않지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똑같이 따라하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그것을 따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보고 자라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고 자라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충실히 보여준다면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살 것이고, 나아가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 내 자녀가 아주 똑똑한,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공부하고, 시키지 않아도 혼자 1등, 특등, 모범생, 막 긴 학생, 장학생 말합니다. 긴 학생, 막 이런 거 되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미디어보다 책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자녀 앞에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아이도 그것을 따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아이가 다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쌓아가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인해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아가 그 복이 그의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비록 다윗이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말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100%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옷, 거룩의 옷, 성결의 옷을 입은 자에게는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일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야만 혹은 기도원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가정 중요하지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영성 물론 많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당장에 편할 것 같지만 실상은 메말라 가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가수 김범수 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가진 이 무리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절대 가치의 존재의 힘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축기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있지 아니한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름 부으심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주차 봉사, 주방 봉사, 또 안내,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봉사를 하면 주보를 나누어 주는데도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주방에서 인사만 나누는데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찬양의 영역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특히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곡을 선정을 할 때 화려한 곡을 한다고 해서 또 유명한 곡을 부른다고 해서 혹은 또 모든 악기를 총동원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계시죠? 네, 대답을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두가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막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인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을 몰아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기름 부으심의 인생이고요, 아비암의 인생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이 평온할리 만무하지요. 말씀은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늘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전쟁이 르호보암에서 대를 이어서 아비암과도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나라가 전쟁을 계속하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조상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간에 늘 있었던 그 전쟁이 그의 왕위에 있는 동안 더욱더 동일하게 일어났고, 그는 3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을 뿐이에요. 이후 성경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분량을 할애하지 아니하고 곧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치세와 그에 대한 인생의 기록 또한 짧은 것은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 별다른 신앙의 전환점 없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 모른 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더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아비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죠. 아비암은 왕위에 3년 동안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살았다. 이에 더 무슨 기록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비암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참으로 짧고 덧없음을 보게 됩니다. 찬란했던 젊은 시절도, 화려했던 인생의 황금기도 20년, 길어야 30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은 너무 길다, 길어도 너무 길다,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평가받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러한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삶의 근원이시며 복이시며 전부이신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결코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스스로 경건한 채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자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